할렐루야. 2023년 4월 11일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희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과 뜻을 걸어라 깨닫게 하시고 이 삶의 그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끝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맡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민수기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서는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토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무엇으로 인해 불평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전반부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불만을 토로했을 때에는 그들의 불만을 그냥 해결해 주셨죠. 책망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원망과 불만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그냥 끝을 하르게 하시매. 왜 이런 차이점이 생겼을까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언약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언약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1년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 분명히 체험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평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1년간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기에 또다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불평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말씀 앞에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울고불고 떼쓰고 해도 다 용납이 되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태도로 대해줘야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 만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불평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그들이 또다시 불평을 하는데 자, 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다른 인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인종들 이것은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불량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는 이런 불량배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보다 그들이 종으로 있었을 때 먹었던 음식이 더 좋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5절을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자신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값없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인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값없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것들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에게 좋은 것을 줬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망상에 빠져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값없이 온전히 누리는 것이죠. 그들은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불량배들의 선동에 이 많은 백성들이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함께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불량배들의 불평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거짓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량배들의 선동은 진실이 아니었고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술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악함의 한계가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10절부터 15절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얼마나 버거웠던지 그는 또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들의 부모입니까? 왜 그들을 내게 맡기셔서 왜 이런 번거로움을 견디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렇듯 한 공동체를 이끄는 것은 참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이끄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마디의 불평이지만 그 지도자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되겠죠. 우리는 불평만 하면 되는데 그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버겁지 않고 무겁지 않기를 정말로 탈진하거나 낙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을 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성경학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모세가 이 200만 명에게 고기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상황 앞에서 그는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쫓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이루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짐과 멍에가 가볍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는 불량배들의 말에 그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민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